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에 아모스가 한 말입니다.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것은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아모스가 아마시아한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목을 복음 누리는 전도자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주보 15페이지 제일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암송 구절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건데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러되 내가 곧 길이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이제 그런 뜻이죠. 내가 그 길이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그래서 I am the way.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이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지난주는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틀을 없애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이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아모스는 원래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목자였는데, 그리고 이제는 목자라도 그렇게 큰 많은 양을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업을 두 개 갖고 있어요. 뽕을 기르는,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자 일 하면서 또 여유 시간에 뽕나무도 길러갖고서 또 그걸 팔고 또 그렇게 해서 뭔가 두 가지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양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를 예언자로 삼으셨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밭에 있는 풀과 나무를 다 갉아먹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 해는. 또 두 번째 환상은 불바다의 그런 환상을 봤어요. 불이 나갖고서 아예 바다를 이뤄갖고서 다 타버리면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갖고서 막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미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 용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뜻을 돌이키시사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들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매 때리려고 하다가도 용서해 주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그 뜻을 돌이키실 때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리시기로 왔던 재앙들을 또 거두신다. 그러면서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는 잘 모르죠.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우리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다란 실에다가 줄을 달아요. 쇠로 된 줄을 달아갖고서 이렇게 넣어드려요. 그러면 대롱대롱 달려있잖아요. 그럼 건물 같은 데다 이렇게 벽돌 쌓으면서 대면은 이렇게
빠듯한지 안 빠듯한지 다 알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먹줄 같은 거 띄우잖아요. 그래갖고서 또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수평 같은 것도 하고 다 맞추고 하죠. 이렇게 다림줄 매달았거든. 줄을 매달아서 다림줄. 그게 다림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는 다림줄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다림줄. 그래서 내가 다림줄로 재봐갖고서 얼만큼 너희가 잘못 갔는지 삐뚤어져 있는지 내가 다 그걸 보여주겠다. 그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림줄이 하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고 복음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복음 벗어나면 결국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도피성을 주셨잖아요. 도피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가면은 도피성을 만들어라.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의 왼쪽에 서편 쪽에 3개를 만들고 요단강 또 건너가서 오른편 쪽에 동편 쪽에 3개를 만들어라. 왜냐? 요단강 건너가다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만들어라. 또 지역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래서 골고루 해서 6개를 만들어라. 도피성은 뭐 하는 것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인했는데 자기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내 자녀가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가서 원수 갚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도피성에 도망해서 싹 들어가서 도피성에 그 제사장도 있고 그 안에 이제는 제단도 있거든요. 제단 뿔을 딱 잡는 순간 그만 이제 더 이상 추격해 올 수가 없습니다. 보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받는 건 똑같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바로 예수도 언약 붙잡으면 언약의 뿔을 붙잡으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 죄 있다. 정죄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용서받는 것이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시다. 구약의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노예 가운데서 해방받죠. 바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든 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붙잡으면 여기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비밀이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죠. 구약에 이런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구리뱀을 만들려고 했어요. 모세한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는 병원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의사도 없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예 불뱀한테 물렸어요. 불뱀한테 물렸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엄청나게 독이 많은 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불뱀한테 물린 자 치료약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푸셨느냐? 모세한테 너가 구리로 갖다가 주물을 떠갖고서 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 뱀을 갖다 높이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라. 그 다음에 불뱀에 물린 사람이 그걸 보면은 살리라. 그게 이제 믿음이죠. 뭐 그게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이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걸 쳐다보는 자는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는데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이 구리뱀, 놋을 구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살았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그리스도께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성경 기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기절 다음에 나온 기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단이 우리를 늘 공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붙잡으면 사단 권세 싸워 승리하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억만 죄악 가운데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것이다. 용서받은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 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합쳐서 한 단어로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마지막 약이다. 마지막. 약 중에서 이 약 써도 안 되고 저 약 써도 안 되고 다 썼는데 안 돼.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는 약 하나 가장 강한 약이 남아 있어요. 그게 마지막 약이죠. 복음이 가장 강한 마지막 약이다. 이거 먹고도 안 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 그 뜻이죠. 복음은 마지막 약인데 복음 놓치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이 복음의 사람을 딱 세우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죠. 그 아모스 선지자 그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이 표준을 벗어났으니까, 즉 복음을 놓쳤으니까 결국 다른 길이 없다 그 뜻이죠. 그래서 바로 복음은 성경의 다림줄이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 갖고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복음마저 놓치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래서 복음 마지막 해답인 복음 놓치면 결국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도 빠져나왔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불뱀에 물려도 그걸 쳐다보면 살았죠. 이게 마지막 약이죠. 이게 복음이다. 초창기에 다락방 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지만 그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 내 갈급함 문제 때문에 시작했고 갈급함 때문에 따라왔는데 갈급함이 사라지자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여야지 나의 문제 해결하려고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 내 문제 해결되면 결국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응답 받으려고 그거는 무당들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그거는 불공 들이는 사람도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거 나 아들만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들 낳고 나면 더 이상 그건 똑같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복음 누리지 못한 사람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충격 주지 말고 복음을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결국 복음 속에 들어가면 되어지잖아요. 막 충격하고 끌고 가면 어느 날 충격 사라지는 그날 지속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제일 많이 누렸던 사도 바울이 가장 감사하면서 전도하는 최고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복음 누리면 거기까지 가지는 것이다. 역사의 증거를 보면 유럽 박물관 같은 데 가본다든지 러시아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복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왜냐 복음 붙잡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뭐가 남았느냐? 마리아만 남아 있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가보면 복음 없는 껍데기만 다 남았죠. 빈 건물만 딱 남고 그게 하나 이렇게 문화재로 돼갖고서 복음은 사라지고 그냥 그래갖고 돈 벌고 벌어먹고 사는 정도지. 복음이 없어요. 교회사가 증거합니다. 복음이 없어졌다가 다시 복음 회복했다가 이거 반복되는 것이 교회사다. 하나님은 자꾸 복음 주시는데 자꾸 복음 놓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럼 결국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이죠. 성경에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마다 항상 재앙 당한 것이죠. 복음을 못 누리니까 문제가 온 것이죠. 분별력도 사라진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복음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 복음 모르는 것이 문제다. 복음 알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겉에 것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누리면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은 충분하구나. 내 인생이 충분하구나. 복음의 충족성이죠. 복음은 영원하구나.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누렸던 다윗은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을 누렸습니다.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나는 이룬 것도 얻은 것도 아니다. 앞에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가다가도 금방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우리의 어떤 세상의 응답, 그러면 그 속에만 눈이 다른 건 보이지도 않게 되죠. 우리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를 거쳐서 포로 시대를 거쳐서 이걸 계속 복음을 설명한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소국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왜 자꾸 그리스도만 말하느냐? 그리스도가 답인데 왜 자꾸 반복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답났으니까 조금은 문제가 보면 금방 불신앙에 빠지는데 그리스도 답이 안 난 것이죠. 조금 좋은 것만 보이면 그리스도도 놓치고 금방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응답 받도록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세계복음만. 그래서 재앙과 지옥과 사단 권세 이 세 가지를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다.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 이 복음 증거,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번 주간에는 그 제주도 순회예배를 갔다 왔어. 이렇게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이 뭔지 지나고 나 보니까 이걸 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몰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도를 시키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침에 산에 가서 이제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진달래도 피고, 근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다 오늘 이제는 바로 운동하고 가서 점심 먹고서 이제 바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비행기가 잘 갈 수가 있을까? 괜히 불신앙이 드는 거 있죠. 불신앙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잘 갈까? 순간 들었어요. 난이나 다를까 비행기를 탔어요. 타서 가긴 잘 갔어. 제주도까지는 잘 갔죠. 가는데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쫙 착륙하려고 하는데 옛날하고 틀려. 한두 번 타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십 년을 계속 비행기 탔으니까. 비행기가 마지막 착륙할 때는 날개를 쫙 뽑거든요. 이제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제 쫙 해서 사뿐히 가라앉으려고. 근데 바람이 부니까 막 휘청휘청
이대로 앉아질 수 있을까? 보통 경험상, 많이 다녀본 상, 이런 가운데는 안 될 것 같은데, 딱 앉으려고 쫙 하다가, 못 앉고 다시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는구나. 딴 사람 잘 모르지. 떠오르는지 뭐지. 난 이제 다 잘 아니까, 늘 많이 탔으니까. 황소리 나면, 지금 바퀴가 지금 내려졌구나. 다 알죠, 이렇게. 비행기는 떠오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엔진만 잘 출력하고, 최고로 하면, 엔진에만 문제가 없으면 잘 떠올라요. 또 가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공중에 떠서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기름도 제일 적게 들고, 그때가. 그 내릴 때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릴 때 균형 못 잡으면 그대로 뒤집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 앉고서 쫙 떠올려요. 그러더니 한참 올라간 다음에 방송 나오더라고요. 착륙하려고 하다가 착륙을 못했습니다. 재시도하겠습니다. 또 한참 이제 10분을 돌아요. 10분 이상을 돌아요.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 늘 하던 기도. 제가 항상 비행기 타면 타자마자 10분 정도는 호흡기도 깊이 호흡기도 하죠. 늘상 습관이 그런 거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착륙하기 전에 또 이제는 착륙 소리 나오면 그때부터 또 기도하거든요. 근데 피곤했나 봐요. 이렇게 굉장히. 월요일날 캠프전도 학교까지 갔다 와서 교회에서 또 이제는 캠프했지. 화요일날 또 화요 집회 갔지. 화요 집회 마치자마자 그 밤에 또 이제는 새가족 집회 화요 집회 마치자마자 동탄 미션홈 가서 또 미션홈 하고 왔지. 밤 늦게 왔지. 그 다음날 수요일인데 또 산에 가서 운동하고 왜 운동 그동안 월화수 주일날 못했으니까 이제 하루라도 해야 내가 버티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동산하고 운동하고서 이제는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서 집에 와서 빨리 밥 먹고서 저희 공항에 갔죠. 비행기 타고서 저는 기도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가는데 50분밖에 더 걸립니까? 뜨지 하지 하다 보니까 기도 끝났지 하지. 잠이 안 깬 채로 이게 딱 한 거예요. 이렇게 딱. 갖고 착륙합니다. 비몽사몽 그러니까 막 뒤뚱뒤뚱 하다. 이거 앉을까 말까 그러다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참 내가 기도 못했지. 그때부터 저는 기도할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래서 한 바퀴 삥 다시 오는 동안에 이제 기도가 딱 끝났어요. 또 앉으려고 하다가 못 앉고 다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송 나오는 거예요. 또 떠올랐습니다. 못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삥 들고 와서 또 이제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주도가 이런 게 많다고 하더니, 강풍도 많고, 윈드시언가 뭔가, 돌풍 같은 것도 많고, 그렇게 하고서, 세 번째 딱 앉으려고 하더니, 못 앉고 다시 딱 뜨는 거예요. 이제는 회항하겠구나. 다시 서울로 가겠구나. 그래서 조금 한참 자리 잡은 다음에, 온 다음에 이제 방송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착륙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내릴 수가 없어서, 이제는 광주공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광주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오면 집으로 오겠는데, 서울 왔으면 이제는 제가 집으로 왔겠죠. 그렇게 해서 전화해갖고서, 이미 부목사님 가 있으니까, 부목사님 메시지 전화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안 갔겠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는데, 이제는 사실 그걸 자꾸 못 보니까. 그래서 광주까지 갔어요. 광주 가서도 비행기 밖으로 안 내보내. 그냥 비행기 속에다 가둬놓고서 있다가 기름 다 주입하더니 이제 기름을 다 썼으니까 기름 다시 넣고서 또 가서 또 착륙하는 거예요. 이 착륙이 잘 될까 하더니 좀 흔들리지만 착륙했어. 이렇게 5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50분 걸리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착륙 딱 하니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미 착륙했으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는 시간 그래도 달랑달랑해서 수내 예배 하기 전에 7시에 딱 도착해서 얼른 저녁 먹고 7시 반에 이제는 예배에서 잘 무사히 마쳤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사역했는데 그때 이제 수내 예배하고 그 다음 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는 우리 항혜경 우리 전사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 비전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아들이 우리 진우 집사 아들이 아기가 2명 있거든요.
근데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요번에 보니까 고다면 쌍둥이가 잉태했대요, 이렇게. 그 쌍둥이 잉태했으니까 이제는 바로 또 낳아야 돼요.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신없죠. 혼자 못 기르겠죠, 이렇게. 애기 엄마 혼자 그동안 2명 잘 버티고 길렀는데 이제 거기다 2명 더 하면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제가 얘나 한번 해보니까 안 되겠어. 야,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쪽 이제 우리 소진의 집사 그 사업장 거기에 집이 멋있는 게 정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일단 거기는 뭐 월세도 안 내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사를 해야 뭐 교회도 이사를 해야 되나 교회를 이게 비전교회 한림에 있는 것을 이제 닫아야 되나 뭐 그쪽에 막 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그게 아니라 교회 하나 더 생기는 거다. 더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여기 비전교회가 있고 거기는 비전교회에서 또 하나의 지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설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언질만 주고 왔거든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좀 그러면 역할 분담이 있다. 이 비전교회는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 좀 잘 담당해서 왜 거기 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사 가서 하는 데는 이제 황영현 전사님이 하지만 또 이제는 두 개 다 책임은 우리 황영현 전사님이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지역에 이제는 관리는 또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지 않냐. 애기 나오면 이제 못 가니까. 그러니까는 박현숙 권사님 큰 걱정해요. 아니 내가 한 번도 이거 모니터 틀어본 적도 없지요. 뭐 아무것도 못하죠. 어떻게 배워라 지금부터. 열심히 하더니요. 그러더니 아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노인 회장님을 전도해 왔고서 수요예배도 와서 참석하는 거지. 매주 수요예배 참석하는데 이번에 수요예배 갔더니 노인 회장님이 앉으셔서 메시지 듣는 거예요. 잘 들으셔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렇게. 맡겨주면 잘하는구나. 맡겨주면. 그래서 비전교회는 우리 박현수 선사님 아예 책임지고 맡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사 간 데는 어쨌든 황현은 그렇게 했는데 개설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대충 말만 해놨지. 근데 요번에 가서 그거 안 하고 오면 또 4개월 지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에서 가서 예배 이제 목요일 날 이제는 다 사역 마치고 이제는 거기 들렸다가 이제는 공항으로 오려고 해서 갔는데 그래도 이쪽에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없고 막 그래갖고서 좀 빨리 끝나고 가게 됐어요. 그랬다 보면 시간이 되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여기다 지금 지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자. 비전교회가 또 하나의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그때는 그냥 얼핏 생각이 안 나니까 많은 기도를 했으면 좀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이름을 확실하게 졌어요. 그럼 어떤 이름이냐? 우리가 CBDIP 5가지 중에 하나씩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비전교회는 이미 있으니까 첫 번째 지금 커버넌트가 없잖아요. 언약 아닙니까? 언약 지교라고 하든지 커버넌트 지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커버넌트 지교, 언약 지교회 두 번째 비전교회는 거기 있고 또 거기 참석한 사람이 있는데 또 모슬프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이렇게 그것도 한 40분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 또 지교회 나중에 혹시 생긴다면 거기는 이제는 무슨 지교회겠어요? 답이 나왔죠? 그 다음 드림 지교회 되겠죠. 커버넌트 언약 지교회, 비전 지교회, 드림 지교회. 그 다음에는 이미지 지교회. 어때요? 프랙티스. 황영정사님한테 제주도에 5개 지교회 세워라. 5개. 5군데. 그래야 우리가 제주도 보고 말 거 아니냐. 그러면 되겠네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번 가서는 그 지교회 설립 예배 딱 드리고 온 겁니다. 개설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기도 못하고 기도시키냐고 광주까지 갔다 가게 하시고 가서 예배 또 딴 현장도 안 여시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예배 드리면서 이게 딱 그 중요한 사역하고 오도록 그래서 이번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최고의 역사 일어난 것이구나. 지교회 하나 개설 예배 하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특색이 있어요. 한림 쪽에는 막 정신 문제도 많고 막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커버넌트 지교회, 언약 지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엘리트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는 마가다락방 교회고 거기는 안디옥 교회다. 제가 그렇게 들더라고요. 이제 선교문 열어나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다. 원론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 누리는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만 이거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62가지가 다 따라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되어지면 62가지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오직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이 아니라 매일 모인 것입니다. 매일. 그것이 지교회다. 매일 모인 것이다.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게 교회다. 성도의 모임 아닙니까? 그 교회에 모인 것이다. 이걸 계속 누리니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말씀 운동 속에 계속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두 번째,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 세 가지가 있다. 상처와 경제와 부담감 속에서 자꾸 사탄에게 속기 쉬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138을 자꾸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찾을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자꾸 그 축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 보고 복음 때문에 쓰임 받도록 자꾸 살려주는 겁니다. 그 눈으로 바뀌어진 모든 사람이 다 제자예요. 성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다 귀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포 띄고 차 띄고 다 띄고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다른 건 부족하지만 저 부분은 정말 하나님 쓰실 만하다. 저 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다. 그거 하나하나 살려주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거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모두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렘넌트다. 바로 그루터기요 흩어진 자여 새 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렘넌트는 보험 갖고 끝까지 살아남은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찾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를 찾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의 색깔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미니 그랬죠. 대단울과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색깔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말로만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대단울가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위대의 비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렇죠. 내가 먼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한 20, 30년 계속 비행기 많이 탔는데 지금까지 타면서 요번처럼 이렇게 세 번 이게 착륙하다가 못하고 그런 적이 없고 회항한 적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그러면서 이러다 비행기 어쩜 뒷등이 갖고서 날개가 어떻게 옆에 저 활주리에 탁 옆에 휘청하다가 딱 닿으면은 찌익 하면 불나버리겠죠. 그러면 이제는 다 죽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괜찮다. 왜? 우리 부목사님 먼저 가 있고 서천사님 먼저 가 있으니까 그들은 살아남으니까 그 교회를 지킬 것이고 괜찮다. 그래서 저는 같이 우리 조재희 권사님하고 승하가 갔거든. 그러면 조재희 권사님과 승하도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남은 사람이 문제다. 상옥장로다. 그럼 상옥장로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지? 인생 비관하면서 늘 게임하든지 아니면 충격받고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께 더 막 그러면서 막 아예 두 사람의 몫까지 세 배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손해도 아니다. 다 천국 가니까. 그냥 했고요. 게다가 또 뭐 같이 간 뭐 이렇게 이영영 권사님 뭐 혼자 사니까 상관없어. 애들 자주도 다 컸으니까 이렇게 뭐 교회도 그렇고 제일 문제는 사업장입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더 주셨다. 근데 아마 제가 힘들었나 봐요. 어려부터 계속해서. 가서 저녁 때부터 그냥 눈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약간 뭐가 버블러서 노네. 집에 와보니까 이게 뭐라 그래 그거 눈다래끼. 그래갖고 이대로 또 주일날 예배해야 되고 또 월요일날 또 뭐 노예 가야 되고 뭐 어떻게 병원 가야 되나. 근데 그 전에 병원에서 타온 연고가 있더라고요. 연고 막 발랐더니 가라앉았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무리하면 이렇게 저기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까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미 뭐 천국은 보장돼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복음에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밑에 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제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는 이 CBDIP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여정 확실히 하는 것이다. 전도제자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살리는 것이다. 교회 문제가 없다. 내가 생명 거는 것이다. 그게 초대교회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안디옥교회 중직자들이었습니다. 비전,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비전. 그래서 언약, 비전. 그 세 번째 뭡니까? 꿈 아닙니까? 드림.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고 나의 것 찾고 나의 현장 찾는 것이 우리의 꿈이다. 이미지, 우리 전문성을 찾는 것입니다. 실천, 프랙티스 마지막. 노바디, 아무도 갖지 못한 것 갖는 것, 할 수 없는 거 하는 것이다. 노바디의 축복 드리는 것이다. 이 5가지 속에서 바울의 전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 이제는 언약교회, 언약지교회, 커버넌트지교회, 비전지교회는 이미 있고, 그 다음 이제 드림지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드림지교회. 5개 지교회를 놓고. 그게 제주도 복음만의 시스템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18절에 마게도니아 살릴 루디아를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 중요한 것을 본 다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중요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부터가 아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부터 체험하는 것이다. 두란노 역사 일어나기 전에도 똑같은 이 기도 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이전에 이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비전 갖고 있었고, 이미 드림 갖고 있었고, 이미지, 프랙티스 다 그걸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팀을 짜서 캠프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는, 평생을 이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가 복음 누리면서 많은 핍박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끝까지 증가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렸습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 이런 귀중한 전도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